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곳에서 무언가를 보장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으며 또 자신들의 생애 가운데에서 무엇을 이루어내셨으며 또 자신들에게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해와 또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생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에서 설명되듯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이 언약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다, 만나주신다, 또 그 언약 위에서 이루어내시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다에 대한 바른 이해를 뜻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 관계 위에 자신들을 세우고 또 이 언약 안에서 자신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믿음과 올바른 순종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이해는 주어진 법이나 규칙을 잘 지켜내면 언약을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먼저 주어지고 그리고 이 주어진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순종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언약이 자신들의 의지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셔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무게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평가한다면 불순종과 또 원망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한번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거나 또는 견고한 믿음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예가 없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우리를 죽게 하느냐 소리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로 자신들의 일용할 양식을 삼을 때에도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마늘과 파를 마음껏 먹었는데 지금은 이 하찮은 만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불평을 토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도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을 바라보고는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위기 속에 처해 있을 때에,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궁핍한 자리에 있을 때에, 그리고 거대한 아낙 자손 앞에 서서 자신들을 스스로 메뚜기처럼 보는 나약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드러나는 현실로 인하여서 약하고 그리고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로 자신들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과 또 자신들 안에서 이루어내신 역사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면서 위기에 처한 자신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궁핍하다면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낙 자손 앞에서도 저들은 우리 밥이라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끌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가운데 서 있는 언약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조건을 풀어가거나 채워가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이셨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삶을, 그리고 불순종과 실패의 삶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현장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자신들을 세우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힘을 비축하는 것도 아니고 전략을 잘 세우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정착지에서 쓸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며 이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십니다. 언제 잊지 말라 하십니까? 모든 것이 좋을 때에도 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에도,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하나님 잊지 말고 그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의 고백과 찬송을 가지고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고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멈추지 않아 악순환처럼 이어지는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누가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 거칠고 척박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너를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삶의 조건을 다른 것에서 찾지 말고 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을 찾아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얻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신의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어리석고 헛되고 교만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대한 심판은 가나안 거민들이 진멸받은 것에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잘라내다, 도려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들에게 주어진 심판이 바로 진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나안 거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바로 도려내져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것이 바로 심판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읍 주민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할 때에 그 주민들이 동의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간 일이 사실로 드러나면 성읍 주민들, 그리고 그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까지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물건을 거리에 쌓아두고 불을 지르고 그 성읍이 영구히 폐허가 되게 하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간 그 죄에 대한 심판이 굉장히 살벌해 보이고, 또 어떤 이들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만큼 죄악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유혹을 받아 오히려 처절하고 비참한 자리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경고와 실패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과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과 2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제일 첫 번째로 치르게 되는 전쟁이 여리고성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와의 전쟁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단추를 꿰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약속의 땅을 얻는 첫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치루어내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치러지는 전쟁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와의 전쟁은 세상 나라가 하는 여느 전쟁의 방식과는 다른 전쟁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돕니다. 그리고
제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를 지를 때에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 그 여리고 주민들을 진멸하여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전쟁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여리고와의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져서 완전히 진멸되었기 때문에 누가 다시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재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저주가 말씀대로 행해집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아합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인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 또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통치 내내 이 바알을 섬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왕이 바알을 섬기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고 그 시대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리고 잊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가 무엇을 결과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500년 전에 했던 그 저주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호수아가 말한 저주는 그냥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저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고자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실상, 그리고 그 실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그 자리가 저주가 주어지는 자리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벌 받을까 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극명한 대조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복이 어떠한지를 알아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그 언약의 내용들을 다 취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부른 언약 백성의 삶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어진 복이며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에 대한 평판은 동족을 팔아 자기 배를 불리우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또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유대인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마치 이방인과 같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관심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삭개오에게는 갈급한 문제가 있었고 이 갈급한 문제는 예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만나기 위하여 달려나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할 때에 왜 우리 집에 오시려고요? 라고 묻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모습 없이 오히려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데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에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 믿음 있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고 내가 혹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아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구원의 자리에 섰을 때에 바로 그때에 그는 긍휼한 마음과 거룩한 소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 삭개오에게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의 삶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나 세상이 숭배하는 힘을 쫓아가 자기를 위해 사는 여느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닌 거룩한 가치가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넉넉하고 풍성할 때이든지 그리고 기쁘고 즐거울 때이든지 혹은 고통스럽고 시련이 많고 어려울 때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의 복된 고백들이 그의 삶에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처지와 자리에 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다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그 때를 그리고 일하셔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견딜 수 없게 괴롭고 어렵거나 또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할 때 하나님 아무 필요 없네가 아니라 그 조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여전히 괴롭고 어렵고 아프고 또 기대와 소원은 저 멀리 가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고백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또 하나님은 이 고백을 갖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억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갈구하지 않는 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변치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무엇을 이루어내는지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증거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들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든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즘 많이 불안하고 혼란한 때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느 형편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온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라고 하는 감사한 고백도 갖게 되었습니다. 일상이 소중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또 매주일 성도들과 나누는 인사와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는지 또 소중한 것이었는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고 은혜 없이는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동안 내가 드렸던 믿음의 내용이나 또 열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었는지 혹 내 욕심이나 욕망이 그 안에 담겨 있지는 않았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진정한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감사의 찬송과 믿음 있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이 더 기쁘게 맞아주시고 더 크게 일하시고 또 생각지 못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어느 자리에서든 넉넉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고백을 이어나가리라라고 하는 기도와 다짐들이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조건으로 삼고 힘으로 삼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어리석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암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백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요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승리와 복된 삶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들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거나 때로 기쁘고 즐거울 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의 심령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귀한 고백이 우리의 살아 숨쉬는 날 끊이지 않는 믿음이 있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